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 2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혼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하여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사야 이 맥락은 열방들에 대한 그 진노,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그마한 남쪽 유다를 그 뺑뺑 둘러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들을 그 아주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 이방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모든 이방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심판과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유다 백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열방을 아주 멸함으로, 우리가 늘 지금 이렇게 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남쪽 유다를 놓고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바벨론, 애굽, 에돔, 모압, 블레셋, 아라비아, 두로, 시돈, 이런 대적들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성경의 그 지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아주 시청각적인 이 자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대적들 틈바구니 속에 두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남쪽 유다를 아주 전력으로 말하면,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뭐 싸우면 비행기가 몇 대고 탱크가 몇 대고 이렇게 전력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싸우면 이기겠다, 지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전력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은, 싸우는 힘으로 비교하면 이 남쪽 유다가 그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쪽 유다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 존재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틈바구니 속에 남쪽 유다를 연약하게 해놓았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남쪽 유다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시고 모든 걸 붙들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처럼 보이지만은 참된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전능한 분이 살아계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아람도 모압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내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또 괴롭히게 한 건 또 누군데? 괴롭히게 하려고 어떻게 두들겨 패려고 또 준비도 시켜놓고 또 팼다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 하나님 내가 진멸해버릴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 쭉 지금 설명해 놔. 이 설명을 이사야는 13장부터 23장까지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열방에 대한 진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민에 대한 진노가 앞에 나왔고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열방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고 위로 싸매겠다. 이게 이사야 구조인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해요. 이게 13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 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지금 알고 새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주위에 이렇게 많은 열방 대적들, 뺑뺑 둘러싼 대적들을 두시고 하나님이 다 때리겠다는 거죠. 이건 아주 진멸해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때리지만 어떻게 해요? 이때 때리는 건 싸매어 주려고, 싸매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려고 때린 거고,
여기를 진노하는 것은 이 이방 대적을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진멸해버리기 때문에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하고 깨닫게 합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저렇게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완전히 붕괴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만한 분이구나 하는 걸 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22장. 이건 전부, 이 내용은 전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표라는 거죠. 예수님 한 분 딱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주 연약하게 보이고 온 로마 제국과 헤롯 땅과 민중들이 전부 결탁해서 예수를 지금 몰아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게 무너지는 것 같지만 부활하심으로 그만이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영생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적중합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영원히 그를 이길 수가 없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고 승리하고야 말았다. 그 예수를 지금 이런 대적들의 그 멸망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게 이사야에 드러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내용은 21장까지 계속 지금 여러 나라들을 보여줬지 않았어요? 오늘 22장 내용은 그런 열방 진노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도 여기 잠깐 보여줍니다. 이 전체 맥락은 지금 열방의 진노인데 그 사이에 잠깐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 때문에 그 멸망을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미뇨. 이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이 그 가증한 제사 행위입니다. 제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행위. 이렇게 단순한 지붕이 아니고 호남에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다 멸망의 모습입니다. 5절 계속 보시면은 5절로 14절입니다. 5절로 14절. 여기도 예루살렘이 멸하는 것을 경고하는데 이상의 골짜기. 이상은 이게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이겁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은 전통을 졌고 병것 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 엘람은 바사를 뜻하고 기르는 이 메대. 그러니까 이때 아수르 제국이 다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중에는 물론 바사가 더 커져가지고 아수르를 이제 잡아삼키지만 그런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남쪽 유다가 아주 어려워질 것을 환란의 날이 올 것을 지금 말합니다.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예루살렘 가옥들이 얼마인지 이렇게 수를 세아린다는 거죠.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막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저수지가 있어야 그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물을 마시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수단 방법으로 성벽도 든든하게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안전 보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중요한 것은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려고 하는 남쪽 유다. 여기서 너희들 한번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피난처요, 보장이요, 망대요, 역사의 주관자인데 이런 그 대적들의 탐바구니에 두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애초에는 자꾸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피난처가 안 된다는 걸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그렇게 강해서 이들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쳐버리니까 이들이 최강자인 줄 알았는데 이보다 더 센 분이 계시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는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성벽을 튼튼하게 쌓고 저수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도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더 강대한 세력을 불러들이면은 보상이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뒤에 와서 차가 박으면 죽습니다. 예. 그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건 이렇게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건강하게. 아무리 건강 관리를 내가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물론 건강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헬스장에도 가시고, 뭐 등산도 하시고, 시간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다 건강 관리 하는 건데, 그걸 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주고, 뒤에 차가 안 박도록 해줘야 살지. 아무리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거 하나를 배우게 하는 게 우리 7, 80분생입니다. 이렇게, 이게 교육 자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자료들이. 저수지 만들었지요? 성벽을 견고케 했지요? 큰 성벽을 해서요. 그걸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어떻게 해요? 경성함이 허사라 그래요. 파수꾼들이 보초를 잘 써가지고 막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적이 쳐들어올 걸 이렇게 지키면 이 성이 지켜진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거. 그게 아무리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걸 지금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어떻게 해요?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또 그거는 또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미 모세가 예언한 거니까 모세를 너희들 여기 들어가면은 나를 음란하듯 떠나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때리지요. 그래야 이렇게 떠나야 한번 때릴 거 아니냐 말이죠. 때려야 또 싸매지죠. 뭐 때리지도 않는데 싸맬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싸맬 때 찬양을 만들어내려고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한번 이렇게 꺾어졌다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야 이게 돌아왔을 때가 찬양이 터지게 하시려고. 이사야 내용은 언제나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거듭거듭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 실수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바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이때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무능하고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예루살렘이 결국은 하나님을 존경치 않았다. 하나님이 정말 하신다는 걸 지금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 만들고 성벽 만들고 그래서 자기 보호를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중고등부 아이들 요즘 이제 성경하면서 조금씩 이제 아침에 가서 가르치고 우리 쌤들 가르치고 오늘 아브라함 사건 했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큰 복을 줬어요. 너를 통하여 민족이 복을 얻는다. 복 줬는데 하나님 기근을 일으켜서 애국으로 가니까 부인을 누이라 속이면서 표현이 재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안전하겠다 그럽니다. 안전. 그러면은 당신이 아리따우니까 그냥 날 부인이라 하면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이고 저 사람을 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당신이 누이라 해주라. 그러면 내가 안전하겠다 그럽니다. 안전. 한자 한번 써볼까요? 평안히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안전하답니다. 이게 한자로 안전하겠다. 안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쓰면 안전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방법 안 써도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안전합니다. 안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리가 없습니다. 이삭을 아들을 낳고까지 아브라함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집어넣으니까 당장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앙한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마침내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위험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도 바쳐버립니다.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이렇게 믿어졌어요. 믿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아무리 강해도 이들을 의지해서 안전 보장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쪽으로 쫓아가잖아요. 애국으로 쫓아가고 아수로 쫓아가서 살려고 그러고 성벽 견고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다고 안 됩니다. 그 성벽 무너뜨리는 게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이 와서 아주 뭐 성벽을 불가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는 아하,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구나 이거. 아무리 내가 성벽을 잘 쌓았고 저수지 만들어놔도 무너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지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래요. 지금까지 지키심이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방법 없어서 지켜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셔서 지켜오신 하나님.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많은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12절, 22장 12절 계속 보시면은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게 통곡의 날입니다.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그게 무너지는 날이 있거든요.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도다. 이 완전히 캐스라. 이거 완전히 먼저 내일 죽을 건데 다 먹고 마시자 말이죠. 소망도 없고 이런 말이죠.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한번 바닥을 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완전 바닥을 한 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매를 대겠다. 그러나 너희들 아주 죽지 않는다. 죽은 것 같았죠. 여기 다 끌려갔으니까. 여기 끌려가서 70년을 여기서 살았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도저히 돌아올 수 없다 했는데 돌아옵니다. 도저히 안 망할 것 같다 해서 예레미야 보면은 너희들 다 망한다 그러는데 안 망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성이 아주 견고하거든요. 다윗성이. 안 망하는 줄 알았는데 망하고 그래서 잡혀갔고 못 돌아올 것 같았는데 돌아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꼭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야,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힘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시옵소서. 우리의 그 계산법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계산해갖고는 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15절 22장 15절로 25절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을 세워서 흥하게 하나 망한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대신들을 두면서 셈나도 사람 이름입니다. 엘리야김도 그렇고
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버리면 망한다는 뜻인데 15절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그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 국고성을 맡은 하나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나라는 사람이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너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16절에 보면은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이 샘나가 아주 고위 관리직에 있다 보니까 뭐 왕들이 있는 듯한 그런 그 묘실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고 자기 영광이 대대 가리라. 왜 저기 그 높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 죽으면 막 그 왕의 그 무덤이 아주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크고 말이죠. 좋은 자리에다가 그렇게 그 샘나가 자기의 영광의 그 도치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런 큰 묘실에다 묻어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겠다. 그러면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공처럼 내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광과 부귀와 권력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려보면 그냥 무너진다.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했지 않았어요?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엘리야김을 불러갖고 샘나의 그 영광과 권력을 옮겨버리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엘리야김한테.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거 얼마나 막강한 권세입니까?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만큼 그 위세가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러니까 경고케 하고 힘있게 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 지금 그 말이죠. 그가 그 아비의 집에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24절.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들어가지고 아주 막강한 권세를 줘가지고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딱 걸려있다 이 말이죠. 그 후손과 존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그 한 사람이 잘 되면 사돈의 팔촌에 이제 그 힘을 얻는 것처럼 지금 그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막강한데 2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러니까 단단한 못을 박아갖고 아주 견고했는데 그 못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못이 사가서 내려앉으니까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참 재밌네요. 못을 여기다 박아가지고 못이 튼튼한 막 무쇠 같은 못을 박아갖고 여기다가 물건을 많이 걸어놨는데 이 다시 안 무너진다. 이 못을 의지하고 다 걸고 뭐 물건도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튼튼한 못이 잘 박혀가지고 안 무너진다 했는데 웬걸 뭐가 사가버려요? 못이 사가버려요. 못이 사가버리니까 여기 걸렸던 게 와장창 다 내려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삶 속에 뭐가 지금 사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튼튼한 기업도 뭐가 어디 한 군데에 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 나가는 기업도 말이죠. 대우가 뭐 잘 나갔지 않았어요. 그냥 세계 경영을 하고 말이지. 온 세계 다니면서 뭐 그렇게 재벌로 이렇게 잘 나가다가 뭐 어떻게 사가 들어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냥 하루아침에 복사 가라앉아 버려요. 영원한 기업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저렇게 전 세계의 경찰권을 가지고 세계를 그저
다 지배하는 나라도 어느 곳에 못이 사가 들어가도록 그 결정적인 그 미국을 지탱하는 그 결정적인 곳에 못이 사가 들어가게 하나님 만들어버리면 기우뚱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은, 이 땅의 제국은 다 흥했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마음의 안전 보장을 하겠느냐. 의지할 자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다. 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치십니다. 그걸. 그래서 그게 무너질 때 울고불고 우리가 다 하잖아요. 이게 왜 이게 무너지냐 말이지. 이 못이 이게 이렇게 강해서 여기다가 다 뭐 필요한 것들을 다 걸어놓고 저것이 안 무너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파쇄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 너도 별 볼 일 없다. 셈나 너도 한번 하나님이 세웠다가 무너뜨리면 무너진다. 안 무너지는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무너지는 나라. 영원히 안 무너지는 여호와가 다스리고 경영하는 나라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모든 제국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고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실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의 그 메시지입니다. 23장으로 넘어가시면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와 종속국의 임할 비참함을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두로는 여기입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 요쪽 위에 아주 여기가 그 해상이 해상 그 해운이 발달되고 아주 경제권이 풍부했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도 망한다 이 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러지질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그 소식이 깃딘 땅에서부터 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이건 아주 상고 장사하는 사람들, 아주 돈을 만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부유하게 된 해변들입니다. 시올의 곡식꽃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아주 장사가 잘 되고 말이죠. 큰 물로 막 다 나일의 추수, 이 나일강에서 추수한 것이 두로와 시돈으로 다 운반이 돼가지고 여기서 장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아주 부유한 곳입니다. 여기가.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통도, 마음이 애통하고 애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슬퍼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로가 이렇게 망하다니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운이 발달되고 나일강에 그 추수한 것이 그 시장터가 돼가지고 막 돈이 오가고 말이지. 아주 부유했던 것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거죠.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러지절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강건하게 지어진 그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됐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8절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어떻게 해서 이 두로가 망하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창하던 그 두로인데 말이죠.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의 수사학적으로 말하면 도대체 이게 망할 수 있느냐. 두로가. 이렇게 강건한 나라가 이 말입니다. 9절이 결론이죠. 9절이 이 문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정하신 것이라. 두로가 번창할 수도 있고 두로가 망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두로를 의지하고 살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이 나일강의 추수를 다 가지고 와서 이 일대의 열국의 시장이 됐으니까 이 시장을 통해서 막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온통 말이죠.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망해요. 그게 안 망할 것 같은 나라가 망해요.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 정말 역사의 교훈이에요. 안 망할 것 같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지만 그 나라가 새롭게 되고 그 나라가 회복돼 가지고 다시 제2의 건국을 하는 게 유다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뭐 잘 된다고 자고할 거 없고 망한다고 해서 아주 망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정말 우리는 이사야의 교훈을 들으면서 정말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우리는 영원히 흥하게 돼 있다. 택한 백성. 그거 하나 믿고 살아라는 거죠. 오늘 현실의 부침에 오르락내락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오늘 잘 될 때도 있고 살다 보면은 우리 잘 되는 것 해도 내가 믿었던 그 못이 사가져 내려가가지고 그게 무너질 날이 있는데 뭘 그걸 의지하고 자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누가 이를 정했겠느냐 말이죠. 누가.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그 영광을 자기 영광의 도시가 되어서 두로가 말이죠. 그 얼마나 막 교만했겠어요. 두로가 장사가 잘 되고 말이죠. 온통 막 나일강의 추수가 다 자기들 항구로 들어와가지고 막 번창하니까 말이죠. 그 강성한 것이 하나님이 그냥 잠시 강성하게 한 것뿐이다. 이거 무너질 때 남쪽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 두로를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두로를 완전히 욕되게 해버렸다.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주 존귀한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제 교훈이 되고 진정한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범사에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어떤 환경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차 싶으죠.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믿었던 못이 사가 내려서 파쇄될 날이 있다는 걸. 그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늘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 진정한 그 양식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힘을 줄 거냐 말이죠.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갈 거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야 하나님이 지키시지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깨닫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온갖 유혹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처음에는 다 의지해요. 다 의지합니다. 아수르도 의지하고 바벨론도 의지하고 애국도 의지하고 다 해요. 그러다 의지가 안 되는구나. 이게 슬슬 못이 사가 내려가지고 아수르가 무너지는 걸 어떻게 알아요? 바벨론이 또 무너지는 걸 누가 일을 정했겠느냐 그러지 않아요? 두로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번창하는데 이게 망할 리가 있냐 말이죠, 세상에. 그런데 망했다는 거죠. 로마도 망했고 말이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도 다 망했지 않았어요, 지금? 지금 다 시들시들 역사의 뒤안길로 다 물러나지 않아요? 어디가 뭐 그렇게 영원한 나라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 점입니다. 바로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 이런 권세를 바라면서 하나님 배우라 이런 것이죠. 중국이 지금 막 이렇게 서서히 떨어져. 그럼 또 우리 또 중국도 의지해야 산다는 거예요. 중국어 배운다고 또 난리예요, 난리.
또 영어가 뭐 배운다고 막 혀를 잘라내면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말이죠. 지금 또 중국어도 배워야지요. 뭐 중국어를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의지해서 되겠느냐 말이야. 중국이 우리를 살려주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살려왔고,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이고, 우리를 때로는 부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주관자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불호를 한번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겠다 이 말이죠. 10절 딸 다시서여 날같이 너의 땅에 넘실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있지 않았어요? 견고한 성이니까 안 무너진다 했는데 그걸 회파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이사야 신나요? 아주. 안 무너질 것 같은 성 무너뜨려버리고 돌아오지 못할 나라를 돌아오게 하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신바람이 나지.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다가 언제나 낙심하지요. 언제나. 그 낙심을 몇 번 해봐야 돼. 할 수 없어. 여기 의지했다가 여기 아람 북이스라엘 쳐왔다. 여기 의지했다. 이놈들이 와서 분박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의지한 나라가 더 남쪽 유다를 괴롭혀버렸거든요. 아차 하고 그걸 깨닫는 거죠. 그게 아니구나. 12절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그렇게 좋아할 날 끝난다. 즐거운 날. 그 부유한 그날 시돈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망한다. 시돈과 두루가 망할 수 있느냐 했는데 다 망한다는 거예요.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덜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퍼 부러지져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떡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많은 이익을 취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이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참 재미나는 이야기예요. 두루를 한번 망하게 했다가 70년이 끝나면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이게 뭐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막 무역했으니까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나겠어요. 장사가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주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유다 백성들이에요.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 사람들이 장사 잘해갖고 많이 부유했는데 나중에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남쪽 유다가 돌아와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더 커요. 이 바사는 이 페르시아. 이 나라가 막 일대를 다 지배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무너뜨리고 바벨론 무너지고 바사가 여기다가 고레스 왕이 여기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희들 돌아가라. 그래서 이 땅에 그 성전에 금이든 은이든 다 이걸 전부 다 이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래갖고 이들의 창고에다가 그대로 보관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잡아먹으면서 여기서 데리고 갔던 백성들도 다 돌려보내고 여기서 다 성전에서 금붙이고 다 띠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휘황찬란한 금붙이들이니까 그걸 다 띠가지고 그대로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고스란히 가지고 옵니다.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그거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한 거죠. 왜? 그거 어디다 쓸 거니까. 너 나라 잘 먹고 잘 사는데 못 써. 그거. 이 나라 성전 짓는데 다시 쓸 거니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그대로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이 땅 강서편에 있는 이 나라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성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다 공출해가지고 이 나라 짓는데 다 갖다 내라. 그렇게 해서. 이 왕이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바사왕은 여호와의 손길입니다. 그렇죠? 예.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바사는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도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 전부 도와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장사 잘해가지고 이익을 챙긴 것을 어디다가 나중에 성전 짓는데 어떻게 다 도움이 됩니다. 솔로몬이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여 위에서 레바논 백합목 다 잘라가지고 이쪽 위에서 이렇게 수운해가지고 성전 짓는데 다 활용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우리 심령의 성전,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우리의 전날의 모든 삶이 다 활용돼요. 우리가 방황했고 경험했고 혼돈을 겪었고 많이 억눌리기도 했고 고통받았던 세월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난날에 이런 경험들, 어려웠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내한테는 좀 없어져야 되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있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이 지금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데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게. 아하, 이게 다시는 이 사람들 믿을 게 아니구나. 믿어가지고 한번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지혜를 얻는 밑거름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이 없으면 좋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만 어리석지 않고 막 쫙 자랐으면 좋겠죠. 그래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 헷갈리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예수 앞으로 오게 되는 밑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나 옆에서 하나님 떠나서 살면 그걸 긍휼한 마음으로 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모든 것을 경험시켜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두로가 그렇습니다. 두로가 잘 먹고, 저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필요하면은 무엇이라도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려면은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를 지금 키워가고 계신다. 우리한테 불필요한 게 없었고 그 깨달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 이게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살아서 많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안에서만 참된 성공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대적들, 강한 대적들, 부유한 두로와 시돈,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면서 셈나와 엘리야김을 세워서 다 무너뜨리기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시다. 이 지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월을 지금 계속 경험시키고 지금 인도해 갑니다. 24장 우리 다음 시간 이제 할 거 앞서로만 조금만 보고 오늘 마치 결론 짓도록 하시죠. 자, 24장부터 39장 이제 세 번째 단원인데 진노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24장부터 이제 39장까지 이렇게 돼요. 자, 이 흐름을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이 흐름을. 이게 이사야는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때리시고
싸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민을 너희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는 너희를 내가 때려서 내가 회복시킨다. 나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만이 피난처임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을 아주 강하게 만듭니다. 강하게 만들어갖고 열방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 선민을 괴롭히기도 하고 선민한테는 이게 유혹자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유혹자를 만들어 놨지요. 워낙 크니까 세니까 말이죠. 요 조물아기들이 쳐들어올 때 어디를 바라보면 살 것 같습니까? 아수르 바라보면 살 것 같은 그런 나라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민을 교육하기 위해서, 선민을 교육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언약대로 역사를 주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을 키웠다가 하나님께서 침으로 와, 우리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진노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어떤 결과를 이제 회복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지금 24장부터 39장에 지금 이렇게 진노에 대한 그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언약 자손에게 그 진노에 대한 결과를 예언하게 하시려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한다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 회복할 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를 내가 통치해 주겠다.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이 너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직접 통치해 준다. 너희들은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그 진노에 대한 결과를 24장부터 39장까지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데, 우선 24장부터 27장은 유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유다를 회복시켜 주겠다. 때리지만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24장, 25장이 세계 심판과 이루입니다. 모든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이방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서 진멸시키지만 너희들은 내가 위로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24장, 25장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 내용을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24장, 25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조금만. 24장 1절로 13절 보십시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땅이 황무해진다고 예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 비자는 종이고 가모는 주인입니다. 가모, 집안의 어머니니까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게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뭐 종이든 상전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방 열방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우주적으로 뭐 차별 없이 다 몽땅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쭉 밝힌 대로 아라비아,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 완전히 공허하게, 그 큰 나라들을 완전히 쇠약하게 만들어버리겠다.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그렇게 강대한 나라들이 다 쇠약하고 쇠잔해진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들이 다 유다 백성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런 뜻입니다. 이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어겼다. 다 범죄한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유다도 범죄하고 열방도 범죄는 똑같아요. 똑같이 다 범죄하는데 이들은 아주 망하고 이들은 회복한다. 지금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들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러지자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였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 민족 중에 이 모든 나라들 세계, 이 당시 세계는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이 당시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 유다 민족에 계시할 때 세계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 이게 이제 이 당시로서는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니까 이런 나라들이 전부 황무하고 파괴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등장하면은 다 무너진다. 그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망하지만 14절로 16절은 그 유다 백성은 회복된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4절로 보십시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열방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영화롭게 될 날이 온다. 하나님이 참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이제 열방 진노를 통해서 드러낸다. 지금 그 말이죠. 16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니까 이 세계 민족들을 다 무너뜨리니까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돌리고 이들 무너지는 나라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 심판주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돌리고 지옥의 권세는 두려움으로 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별거 아니네요. 이런 말이죠. 그 앞에서 전부 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셨다. 이게 신약의 메시지죠. 신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아주 친근한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는 아버지로 그렇게 지금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앞에서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데 16절 마지막 보십시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의로우신 자. 그 약속대로 틀림없이 이루는 자.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죠. 불의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였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였도다 하였도다. 이방 대적들이 다 괴율, 속이고 교모하게 해서 나라를 다 지배하고 이런 자들이 다 쇠잔하고 망하게 되지만 의로우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심판의 날이 올 때 우리 남쪽 유다 나라를 지키고 회복하시는 이들은 망하지 않고 이들은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 조금만 더 보십시다. 17절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가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도망하면 어디에 빠져요? 함정에 빠지고 또 함정에서 올라오니까 어디에 걸려요? 올무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 땅의 거민들, 세계 민족들,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 다 망한다.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쥐약이 중암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그죠? 여호와께서 진짜 여호와가 높은 데 계시죠? 진짜 지고하신 분입니다. 만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를 멸하셔요. 이 높은 군대가 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자들입니다. 애국. 얼마나 이 아수르가 바벨론 권세가 대단한 권세입니다. 공중의 정원을 만들어 갖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듯하게 그렇게 그의 영광을 뽐내고 교만한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 온 달이 다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온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돼요? 왕이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방 대적을 멸하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만이 시온산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진정으로 통치하는 분이 된다. 그분이 정말 통치자이시다 하는 것이 이사야가 모든 세계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들을 다 붕괴시키고 연약한 유다 나라를 참으로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겠다. 그래서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구약의 남쪽 유다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언약대로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를 보내어서 그 연약한 십자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셨지만은 그는 마침내 부활하고 왕중왕으로 다시는 살아나시고 지금도 이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셔서 우리 지금도 영광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합력해서 이루실 분이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쪽 유다 백성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무너지는 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심을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찬양하고 돌아올 수 없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날 남쪽 유다 백성들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경외하게 되는 그 노래를 예언적으로 저희들 이사야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 땅의 보호 가운데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